오늘 비유의 말씀은 난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취한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쓰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이 말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냥 개같이 벌고 불법적으로 벌고 악하게 번 것을 다 합리화시키면서 좀 자선하고 좀 기증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돈을 잘 쓸 뿐 아니라 벌 때도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그 불법적으로 번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픕니까? 그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지기를 두고 그 중간 관리자를 두고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용한 청지기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를 두고 일을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제너럴 매니저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업장 하나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훔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소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밭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감람나무와 밀 소출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한 것을 외상으로 주고 또 나중에 또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5절과 7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이제 잘리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빌린 사람을 부르잖아요. 또 이 물건을 빌려간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 기름 얼마나 빌렸어? 정상적인 청지기라면 장부에 다 기록해가지고 당신 보니까 얼마 빌렸는데 내가 얼마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을 잘 안 해놓으니까 불러가지고 당신 얼마 빌렸어? 내가 좀 깎아줄게. 밀 얼마 빌렸어? 깎아줄게. 이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성실하지 않은 어떤 기록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청지기를 주인이 부릅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조사는 다 끝났고 공개적으로 불러서 이제 마지막 파이어 시키려고 사람들 앞에서 청지기라든지 모든 직원들 앞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것에 대해서 직감합니다. 자, 해고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땅을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신약 성경에 2번 더 나와요. 하나는 망대 공사를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하나는 포도원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그 건축일이라든지 농사일을 할 때에 땅을 파자니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관리직으로 있다가 나가가지고 공사장에 가가지고 노가달라 그러니까 힘이 딸리고, 농장에 가서 일하니까 도대체 못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겠죠.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방안을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옛날에 하던 일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인의 기름을 빌리고 밀을 빌려온 사람들을 조종해 주면서 그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려간 사람 채무자를 불러서 말하죠. 당신 기름 얼마 빌렸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당신 증서에서 50마리라고 쓰시오. 당신은 밀을 얼마 빌렸어? 100석입니다. 당신의 증서에 80이라고 쓰세요. 그러면서 조정을 해주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지기가 탕감해준 액수가 어느 정도일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기름 한 마리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약 32리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100마리면요 3200리터, 이제 우리 갤론으로 말하면 800갤론이에요.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1000데나리온이면 거의 한 3년, 4년, 한 4년 정도의 연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요즘 한 계산하기 쉽게 일당 연봉 5만 불로 계산하면 4년이면요 20만 불의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정도 기름이 나오려고 그러면 올리브나무 120그루 정도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절반을 딱 쳐요. 얼마? 100말을 50말로 깎아주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줍니다. 밀 한 석을 이야기하는, 이게 밀 한 석은 더 큽니다. 이것은 360리터를 이야기합니다. 100석이면요 36,000리터인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한 2,500데나리온, 한 8년 정도 일당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청지기가 얼마 합니까? 20%를 깎아줘서 80석으로 쓰라고 합니다. 80석이 되면 한 500데나리온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보니까 한 500데나리온 정도를 깎아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도 500데나리온에 맞춰서 절반을 깎아주고, 이 밀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한 20%만 깎아서 500데나리온에 맞춰주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 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빌린 규모를 보면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빌린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다가 물건을 파는 유통업자들과의 딜을 지금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이들 중간 상인과 딜을 해서 탕감해 주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는 쫓겨나니까 그 상점에 가서 뭐 일하려는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청지기가 하는 일을 주인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앞날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주인이 칭찬하니까,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좀 혼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비유는 한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하려고 그러면 비유 해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그 주인이 너무나 이 음식을 준비를 잘해서 그냥 정말 성대하게 준비한 거예요. 분위기도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멋있으니까, 이야, 우리가 오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듣고 하는 말이, 여기서 그러면 종업원은 누구야? 내가 종업원이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비유는 멋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는데 그게 엉뚱한데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종업원이라고 말하면요, 그 비유를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맞게 하면 이 비유가 안 맞아요.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안 맞아요. 말하는데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청지기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불의한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인 너희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 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강조하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바르게 있는 사람으로서 왜 준비를 안 해? 뭐 이런 역설적인 비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게 9절입니다. 이 9절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번역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됐는데 이 불의라는 말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재물, 이 재물은 만몬이 있으면 만몬인데 신뢰할 수 없는 재물, 이 재물은 돈이잖아요.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중성적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데 근본적인 것은 돈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불의의 재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재물은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 변치 않는 친구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고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따라갔던 사람은 뭐 거의 다 실패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하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건 신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돈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구입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하는데 과를 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이 과를 공부하면 과연 돈이 될까 안 될까로 과를 정합니다. 전공을 정합니다. 직장을 갔습니다. 야, 그 좋은 직장이네. 기준이 뭡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돈이에요. 지금 돈. 이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정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 지금 불행한 이유도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돈 번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더 나가서 어떤 분은 돈은 불행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로또 당첨자의 말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돈벼락 맞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야, 돈 좋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은 불행의 씨앗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일생에 한 2-3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때 돈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돈을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기회를 놓쳤을 때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재물이라는 것들을 주셨을 때에, 불의의 재물을 허락하셨을 때에, 이 불의의 재물은 뭐 불법 재물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그냥 하나의 그것을 주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이 비유를 돈과 좀 연관돼서 해석을 하는데, 오늘 그 본문도 재물과 관련돼서 나오고, 또 돈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석하고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세 가지 원리. 그게 10절부터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어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이가 알겠죠? 내가 생각해서 그냥 내 앞에 있는 작은 것들 잘하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을 맡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것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할 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때에 참된 것을 맡긴다. 야, 여기서도 불의한 재물, 그래서 좀 혼돈이 있는데 믿지 못할 재물인데 그런 말이에요. 11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 재물은 내가 신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두 번째 테스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된 것은 참된 것을 신뢰한다는데 신약 성경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제가 쭉 참된 것을 찾아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것,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것들이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참된 것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불의한 재물, 믿을 수 없는 재물에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테스트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의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도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운데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관리하면 너희의 것, 너희의 소유로 준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남의 것도 열심히 하면 내게 되냐? 제가 이 내용을 그 원문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맡아서 관리하는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상속하겠느냐? 사실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서 네가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 내 온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남의 것은 자기 것보다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요, 남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상속되어져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12절을 좀 쉽게 풀어서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준비? 1, 2, 3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배경, 출발점을 보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이게 16장은 15장 다음인데 15장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15장인 세 개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남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2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물,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은 신뢰할 수 없는데 이 신뢰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 이 친구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친구를 만들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뭐 믿을 게 있어, 돈이 최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죠.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면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도 믿고 그랬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돈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어요. 이제 그렇게도 살아남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평판이 너무나 안 좋죠. 지금은 뭐 유대인에 대한 뭐 이제 좀 좋은 이미지들이 있지만 그 역사들을 쭉 보면요, 정말 가는 곳마다 박해, 핍박, 멸시.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생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구체적인 미래 준비에 대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없는 재물도 성실하게 충성하십시오. 세 번째는 내게 맡겨진 남의 것에 충성하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를 준비해야 될, 빛의 아들이 준비해야 될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고 진짜를 주시고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이 집 하인이 두 조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참이신 하나님과 도구이신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위치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무엇을 신뢰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미래를 준비할 것을 말합니다. 이 서대문의 영천시장에는 그 과거에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콩나물 장수 중에 신앙심이 매우 깊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콩나물을 팔러 이제 그 갈 때에 교회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콩나물 장사하고 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식들 공부도 잘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콩나물을 이고 시장으로 가기 전에 늘 그 기도를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중에 이제 아들 하나가 종근당 제약의 이종근 사장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그 제약회사 큰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회사를 세우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나면, 옛날엔 종을 쳤잖아요. 종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장사한 것을 기억해서 그 회사 로고를 종으로 만들었어요. 이종근 씨 어머니는 신뢰할 수 없는 죄물을 따라가지 않았,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돈에 꿰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상속해 줍니다. 미래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 신뢰할 수 있는 재물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